예,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교회를 안 다녀도 시편 23편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아내가 임신하면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보던 중 히브리어로 봤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로 에하사르 에헤사르. 아도나이는 주, 로이는 목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사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다윗은 그 양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죠. 사실 목동이 양을 이렇게 뚝 펼쳐놓고 풀 뜯고 있는 시간에 딱히 할 일은 사실 없잖아. 그래서 그 시간에 자신이 돌보는 양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양을 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로서 양을 데리고 물도 먹여주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 로입니다. 로. 이 로는 뭐냐면 영어로 네버예요. 네버예요. 네이버가 아니고 네버. 이거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가 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항상 부족한 거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는 아무리 큰 집에 살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구원받는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그러나 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식과 권력과 부와 명예 등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자기의 발 앞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눈알 깜짝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향해 떠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걸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누이시며라고 라바츠라고 하는 라바츠. 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라바츠입니다. 이 라바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휴식하는 거, 휴식하고 엎드리고, 양들 어떻게 해서 엎드리잖아. 네 발 딱 벌려 엎드리죠. 아주 평안하게 누워 있는 거야. 목자가 지켜주고 늘 곁에 있으니까 양들이 아주 평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휴식을 취하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양은 겁이 정말 많습니다. 양은 겁이 많아요. 의심도 많고 조금의 두려움만 있어도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쉬게 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양들은 절대로 편안하게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주변에 목자가 없잖아요. 양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양은 눈이 나빠가지고 굉장히 이게 시야가 안 좋아. 앞을 잘 못 봐요. 거기에다가 다리가 짧아. 숏다리. 그리고 겁이 엄청 많아. 조금만 어둡거나 앞에 뭔 장애물만 있으면 안 가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막대기,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 그 지팡이로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갈 때 앞에서 안 가면 쿡 찔러가지고 가라 그러고, 노선을 벗어나면 이렇게 찔러가지고 야 똑바로 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자가 양의 곁에 없으면 양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겁도 많고 두렵고 목자 없이는 평안하게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보세요. 잘 놀다가도 두리번거리는데 엄마가 시야에 없어. 갑자기 으앙 하면서 난리 나죠. 울고 난리 납니다. 아주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목자가 곁에 있으면 아주 평안한 거예요. 엄마가 딱 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방긋 웃어. 이제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나을이야. 나을은 뭐냐면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이런 거예요. 목자의 사명은 뭐죠? 양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죠. 그와 함께 마음 놓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이죠. 양들은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쉴만한이라고 하니 메누하라는 단어가 이 누아예요. 원래는 누아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노아입니다. 노아. 휴식이야. 휴식. 그 노아 이름이 뜻이 뭐야? 안식이잖아. 안식. 아주 휴식하기 좋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까? 피곤해 지쳐 쩔어 있어요. 세상은 정말 편해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너무 분주해. 지쳐요. 생각도 많아. 응?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거나 대화를 하고, 또 엄마는 아이를 돌보고 살림하느라 지쳐 있고, 부모가 지쳐 있으면 아이들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또 대부분이 맞벌이입니다. 또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부모가 일을 갔다 왔다고 어떻게 TV 보고 있다가 문 앞에 가가지고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잖아. 지금은 바뀌었답니다.
부모가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밖에 띵동 하고 애가 온대. 그러면 잘 갔다 왔어? 바뀌었대요. 이제는 부모가 애들에게 인사를 해줘야 돼. 부모보다 더 빨리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오고, 그와 함께 엮이는 가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은 질병이 뭐야? 우울증이죠. 우울증.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는데 영혼은 피폐해지고, 왜 그런 것일까요?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가 해서 사함 받으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평안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심도 없습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현재 예수님 믿고 약속된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죠? 겁을 먹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지? 분주하게 막 걱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해놓고 왜 걱정을 하니까?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근데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은 다 갖고 있는 것 마냥 일희일비하는 것, 웃다가 또 오면 걱정하고, 이런 반복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나는 주님만 믿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침마당 기도에 참석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까지 희생해요. 그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양이 죽으면 목자의 생명이 죽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유대 광야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목자는 양떼를 몰고 목적지까지 인도해야 돼요. 그러한 사명이 목자로서는 때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온갖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양이 빠지면 구해내기도 해야 되고, 또 광야의 파리떼의 공격도 감수해야 되고, 또 양이 픽스러져 있으면 양을 들쳐업고, 또 먹게 메고 또 가기도 해야 되고, 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당시에 한 명의 목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맡겨진 양이 30마리에서 한 75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목자들이 이렇게 필요했죠. 그래서 돈을 주고 목자를 고용합니다. 사건 목자인 거죠.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의 삶은 단순하고 지루하지요. 왜? 그냥 양을 풀어놓고 그냥 있는 거니까 지루한 거야. 광야의 환경이 워낙 황량하고 척박하다 보니까 양들의 주인은 사꾼에게 양을 맡길 때 20%의 손실을 각오한다고 합니다. 어디 가나 하여튼 매출은 20%가 같아요. 20%의 손실은 각오한대. 100마리면 한 20마리는 그냥 내버려주는,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내 양으로서 책임감과 애착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허약해서 쓰러지는 양이 있어도 굳이 돌봐야 할 책임이 없었고 20%의 손실 안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베두인으로부터 그 양을 사게 되면 수양은 한 마리에 대략 $100, 암양은 $300 정도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 평균 가격이 대략 $200입니다. $200.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이렇게 볼 때 경제학 논리로 볼 때는 안 맞는 거잖아. 이거는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99마리 양을 보호해야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버려? 안 맞잖아 이게. 돈으로 환산해도 굉장한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가 되어야 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다 사꾼 목자같이 행동했잖아요. 이들은 마치 20%의 양을 광야에서 내팽개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따라오는 양만 데리고 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 사회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율법적으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문둥병자, 술어보내기 여인, 뭐 이런 사람 같이 혈병 걸린 여인, 뭐 이런 거.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려두고 간 양들인 세리와 창기, 문둥병자 같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찾으시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른 자를 찾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고 다닌 그 한 마리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양은 목자로부터 보호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단 하루도 아니 한순간이라도 보호하지 않고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슈브라는 단어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나를 그냥 가세요. 예전에 히말리아 등정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냥 가면 될 것을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을 구해내겠다고 어떻게든지 끌어올리다가 결국 손가락 10개를 다 잃어버린 사람. 마치 그것처럼 주님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의 몸을 내던졌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도다하고 2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도다하고 단어가 달라요. 2절에 나오는 인도하신다는 나할이야. 나할인데 3절에 나오는 단어는 나흐입니다. 나흐. 이 단어는 뭐냐? 앞에 있는 나할은 목자가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와가지고 어디 지정해 놓고 이렇게 딱 따라오게 하는 거라면 3절에서 말씀하는 인도하시는 도다는 마치 군대에서 대장이 무리를 끌고 날 따르라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하고 가이드와 같이 관광객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하심인 거예요. 광야에는 양떼들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길에 양만 지나가겠습니까? 마차 같은 이렇게 바퀴 달린 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하겠어요. 그리고 발자국도 오죽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발자국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야 돼.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양들을 흘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길이라는 영어 단어가 path of righteousness 가 아니고 right path예요. 바른 길, 옳은 길. 광야에서 만나는 수많은 잘못되고 틀린 길과 달리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는 것은 오직 한 길.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험하고 힘든 길이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길이 푸른 초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것처럼 죽은 나를 살려주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뜻은 뭐야? 죽음의 그늘이에요. 죽음의 그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양을 이끌어가는 목동은 양은 많지만 목동은 혼자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온다면 목동은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 그리고 광야의 골짜기는 아주 험난하죠. 이런 곳에서 길이라도 잃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만 죽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양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남북이 아닌 동서로 험준하게 다른다고 합니다. 동서로 깊게 파인 유대 광야의 골짜기로 인해 한낮에도 골짜기의 내부는 빛이 없는 아주 흑암과 같대요. 한낮에 눈부신 태양빛에도 유대 광야의 골짜기는 음침한 흑암이 드리게 되는데 남북으로 달리는 골짜기라면 대낮에 중천에 떠있는 햇빛이 골짜기 내부에까지 비치겠지만 동서로 달리는 유대 광야의 골짜기에는 골짜기 안은 아주 어두운 거죠. 이 어둡고 험준한 유대 광야의 골짜기를 뒷마당 삼아 양들을 쳤던 다윗은 이곳을 가지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속에 잠긴 골짜기가 무섭다고 해서 피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양들을 먹을 수 있는 잔잔한 물가는 반드시 그러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는 잔잔한 물가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 형성이 됩니다. 광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골짜기의 좌우 길목에는 이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 안에는 한낮의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맹수가 거기에 숨겨져 됩니다. 이렇게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들이 언제나 공격할지 모르는데 목자가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쉐베트라는 단어는 막대기. 지팡이의 저도는 뭐야?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를 만드는데 이것은 무척 길어요. 지팡이는 길으니까 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 깊이를 재보는 것이죠. 혹여라도 물 먹다가 빠지면 안 되잖아. 그 낮은 깊이를 재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지나가다 늪이 보여. 그러면은 늪이 이렇게 쿡 찔러보는 거 이렇게 쿡 찔러봐 이렇게. 혹시라도 양들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길을 쭉 가다가 대열을 이탈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쿡 찔러. 그래서 목동들이 여기다가 주머니에다가 돌도 넣고 다니고 지팡이를 길게 있으니까 돌도 이렇게 던진대. 그래가지고 던지면은 그 양이 맞고 다시 제자리로 가고. 그렇게 양들을 인도하죠. 막대기는 뭡니까? 막대기는 이 미시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나는 뭐냐니까 올리브 나무의 줄기에 나온 가지인데 막대기는 튼튼해요. 그래서 이건 뭐야? 맹수들이 공격해 오면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할 때 쓰는 지팡이. 그리고 막대기는 적을 물리치거나 맹수를 물리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인도하고 물을 먹이거나 때로는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목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막대기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지휘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아니하시나 그랬습니다. 이 아니하시나라고 하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목자는 온전히 양의 안전, 안위만을 생각하죠. 부모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특히 엄마들은 모든 축이 자녀야.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우르웅성 떠드는데 엄마 그러면 그 아이의 목소리는 엄마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 나의 고통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는 상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맹수와 애워 산다고 할지라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는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있다 해도 원수 앞에서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양이 원수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맞잖아요. 양이 원수들을 보고 두려워하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안 넘어가요. 그럼 오히려 쫄쫄 굶고 말라야게 되는데
오히려 목자가 함께 해주고 목자가 준 음식을 먹고 목자가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살이 튼실하게 찌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만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양이 위험에 처할 때 목숨 걸고 보호해 주시고 힘들고 아파할 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와 평강으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6절 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 토부, 또 인자하심 헤세드, 가장 좋은 것,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늘 항상 나를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보고 쫓아가듯이 추격하듯이 나를 따라온다. 이 라다프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거든요. 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맹수가 먹이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하자가 그 광야에서 먹잇감을 보고 막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추격하는 것처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끈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샤부, 거주하다, 견디다, 뭐 살림하다 하는 뜻도 있더라고. 이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집이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가는 곳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죠. 그곳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림하는 집이죠.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어요. 그곳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천국의 숙소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교회가 세워져야 돼. 교회는 누구라도 다 올 수 있어야 돼. 교회 문턱은 없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어야 돼. 소외된 사람도 와야 돼요. 가난해도 와야 돼요. 가난해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이 되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어가려고 합니까? 왜 내가 주인 되려고 그래? 하나님을 내가 내 입맛대로 끌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라고.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왜 자꾸 괴롭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면 인도하시고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잘 따라가게 하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말고 나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분을 따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